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기대할 게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정말 부끄러운 그 기록이 앞으로도 깨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살률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특별히 청년들의 자살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 또 깨지 못하는 기억, 일본마저도 그냥 짓누르고 앞선 게 있어요. 최근에 짓눌러 버렸어요. 뭔지 아세요? 이혼율. 우리나라를 범접할 나라가 없어요. 정말 자살률과 이혼율이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앞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와 더 살아봤자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랑 살아봤자 나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뭐예요?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면서 내 삶을 내려놓게 되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이뤄도 무너지고요. 이루지 못해도 무너져요. 왜 거부들이,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왜 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돈 때문에 난리가 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데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난리를 치겠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꿈을 이뤄도 그 꿈 너머에, 그 꿈 위에 또 뭔가가 또 쫓지 못하는 허망함이 이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신 꿈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이었어요. 여러분 마당이 있는 집에서 다 살아보셨을 거예요. 도시든 시골이든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너무 부지런하셨어요. 최원진 권사님 못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가셔서 해가 뜰 때쯤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을 드시자마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이에는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시고요. 그러니까 최원진 권사님이 부지런하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침에 저 마당에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희 세 남매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마치 자지 않았던 듯 자다가 자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켰다가는 어떤 불효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 명이 그냥 반자동이에요. 그 마당 속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그걸 어떻게 들어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사실 잠은 설잠 자고 있으면서 제 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벌떡 일어났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잠자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저는 듣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하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눈 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밖에 나가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 눈뽕 맞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괜히 이제 마개를 하다가 용접하는 게 안 봤는데 어렴풋이 제가 봤나 봐요. 그걸 보고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면서요? 눈이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눈이 떴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가질 못해요. 돈도 못 버는 거죠. 그때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해서 오늘 하루를 벌어야 또 그걸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할 수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세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예요? 왜 저 왼수는 오늘도 나한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왼수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나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서 머물냐면 하나님 저 이 왼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어요. 저 못 참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만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건 이건데 우리는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너무나 작은 것에서만 내 시야가 가둬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아버님이 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미 내 몸이 안 일어난 것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씻고 아버지 오셨을 때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아들 최고네. 우리 아들 벌써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때부터 입을 다 개고 막 머리 막 침 묻혀서 머리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알아요. 이것들 지금까지 자고 있었네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한숨만 쉬세요. 한숨만 쉬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것들이 언젠가 변하겠지. 그러면서 또 아침밥은 챙겨주시는 분이죠. 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도 챙겨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것만 만족해요. 내가 눈 떴어. 아빠가 용돈 주네. 아빠 모르나 보다. 우리 요 작은 거에만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눈을 떠보자고요. 눈을 떠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잠자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우리 권사님들, 잠자는 우리 송목사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는 우리 당진비전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뭐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이시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동서가 너 죽은 자처럼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 일어나. 네가 그 일어나는 그 길을 네가 일어나서 행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비춰서 갈 길을 보여주고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생명이 살아있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명이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숨만 붙어 있어도 내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어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빛을,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이실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도 있지만 사울을 첫 번째 세웠어요. 여러분 처음 한 일이 기억나세요? 다음 한 일이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첫사랑이 더 기억에 남으세요? 두 번째 사랑이 기억이 나세요? 두 번째 사랑이 기억이 나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처음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마음도 가고 기억도 나요. 물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더 사랑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첫에 대한 의미는 남달라요. 사무엘 역시 사울에게 대한 사랑이 좀 남달랐어요. 왜요? 말리고 말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또 사울을 딱 봤더니 어때요? 어유 잘생겼어요. 또 하는 짓도 이뻐요. 또 싸움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되게 고맙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울 만한 행동을 하죠. 먼저 예배를 한번 크게 실패해요. 크게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그날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재물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떡하죠? 좋은 양들, 좋은 암소들 이런 거 싹 구분해놓고 또 좋은 물건들 싹 숨겨놓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죽일 것들은 다 죽여, 나쁜 것들만 버려요.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이게 뭐냐? 지금 돌리는 이 소리는 뭐냐? 이랬더니 사울이 그때 핑계댄다고 핑계댔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내가 선별해놨다라는 말로 핑계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정신 또 못 차려요. 그래도 내 백성들 앞에서 좀 떳떳하게 하려고 그래도 내가 왕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흐느껴요. 슬퍼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고 본문을 드렸던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괜히 기름 부었나?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나? 사울 쟤는 왜 정신 못 차릴까? 이렇게 가슴 치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울래? 너 빨리 기름통 들어.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이새를 찾아가. 거기에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놨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첫사랑에 사실 실패한 거예요. 첫사랑이 실패했을 때 다음 사랑 생각납니까? 하기 싫잖아요. 사무엘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툭툭 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일어나! 너 할 일 있어. 기름통 들어. 따라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낭망하게 되고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한 거야? 툭툭 쳐서 일어나, 깨어나.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같이 좀 가자. 너 가서 해야 될 일 좀 해. 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삶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눈을 떴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패배의식에 가득해서 넘어져 있을 때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난 나이도 많은데 난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져 있을 때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이제 일어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번 사건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워요. 하나님한테. 사실 저는 크게 믿지 못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는 했지만 차량 가져올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 저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라도 하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 비전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때론 정말 여기서 눈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좀 바뀌게 해주세요. 막 정말 눈물 나게 기도했거든요. 사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볼 때 정말 낙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낙담이 되고 어려워서 정말 자꾸 딴 곳에 제 눈이 막 돌아가고 있는 저를 요즘 많이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너 기름병 들고 어떻게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 차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저 차 들고 주일학교 태우고 아니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저 차 언제든 주지 않을까요? 언제든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셨을까요? 차량 적금을 깨고 정말 한 달 한 달을 버티기가 버거워하는 이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주셨을까요?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지금이라도 너의 발을 떼서 움직여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저는 거기서 너무나 놀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있지 않겠어요, 그죠? 더 힘든 교회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좀 눈독 들이지만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 순간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차를 들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죠. 다시 요한복음을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문제는 이 소경된 사람을 언제 고쳐주시냐면 안식일에 고쳐주게 됩니다. 안식일에 고쳐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소경된 저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 뭐야? 쟤 구걸하던 애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차저차 알아봤더니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이 고쳐줬어? 예수라는 사람이 니는 고쳐준 거 맞아? 그 사람이 막 변론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내게 앉아서 내 눈이 떠졌다. 지금 내가 그래서 보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과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나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 좀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죠? 안식일에 행했다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과 이 맹인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죠? 눈이 뜨여진 것, 이 영혼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식일날 뭔가 했다라고 흠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생명이 아닌 것에 초점을 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맹인보다 못한 사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라는 것에 눈에 팔려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뭘 무시할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안타까운 그 맹인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릴 거거든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감히 쟤한테 어떻게 돈 줘? 안 돼,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지 못하는 그 영혼, 그의 안타까움, 그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무엘도요, 예수님도요, 어쩌면 하기 싫었어요. 버거웠어요. 근데 사무엘도요, 예수님도요, 이 두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기 싫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괜히 일해가지고 번거로워질 걸 뻔히 아는데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 눈 속에 도시커스 언제 내? 너무 비싸. 이런 걱정을 하기 이전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잠을 잘 안 자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장도 먹는 게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뭐 잘 먹는 게 훨씬 중요해지고 잠자는 거 물론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땐 근데 어떻죠? 잠자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잠자는 것보다 먹는 거,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 영적으로 이걸 살짝 접목해 보았어요. 영적으로 살짝 접목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깨어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잠을 자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때 뭔가를 생산해 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자면서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짜증나지만 눈 뜨고 가스불을 켜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침이라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왼수라고 내 사랑하는 마음은 하기 싫지만 씻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일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겨요. 돈이 생기든 어떤 영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뭐예요? 잠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그 젊었을 때 몸을 불태운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뭔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잠자고만 계시나요? 그런데 왜 이제는 잠자고 눈 뜰 생각을 안 하시나요? 눈 뜨십시오. 눈 뜨셔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 드리려고요. 이무진이라는 무명 가수 혹시 아시나요? 싱 어게인이라고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조용필 노래예요. 다 아시죠? 조용필 씨. 조용필도 모르는 건 아니시죠? 이런 노래,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맞나요? 이런 노래? 꿈이라는 노래예요. 꿈이라는 노래. 조용필이 불렀던 노래. 가사를 이래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그들은 제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정말 게으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깨어나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쫓아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려고 정말 바둥거리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헤매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늪이었나 보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늪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자기들 살기 바빠요. 여기는 정말 좋은 길이야 따라와 라고 하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정말 좋은 길이면 누가 가요? 자기가 가요. 여러분 큰일 날 거 하지 마세요. 야 저거 투자했더니 엄청나. 여기 투자해봐.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정말 투자해서 좋은 거면 누가 해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야, 여기 투자를 끝내줘라고 한다면 거의 99.9%는 뭐예요?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 좋고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면 내가 하지 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보러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쫓아갈 때 정말 여기가 늪인지 여기가 어떤 숲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가요. 그래서 거기서 늪에 빠지면 허우덩거려요.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 선택 하면 안 됐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꿈을 하소연하면서 가슴 치며 살아가요. 소주 한 잔 마시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이 사람들과 똑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가 걷는 그 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비추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누가 가길 원하는 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길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혹시 늪이어도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 길을 비춰주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하나님이 비추이신 길이니까요. 사무엘이 하기 싫었어도 갔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하기 싫었어도 어쩌면 하기 두려웠어도 그 일을 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비추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5장에서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8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길로 걸어가.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셔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는 우리 당진 비전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